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러분, 사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이 오는데요. 네, 바로 그 순간을 사점, 또는 영어로 데드 포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마라톤이나 등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운동을 하면 숨을 많이 내쉬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산소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는데요. 네, 그러면서 죽을 것처럼 힘든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순간을 사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점에 도달하면요, 사점을 넘기기 전까지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기분은 사라지고 호흡이 안정화되면서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세컨드 윈드라고 부르는데요. 죽음의 한계점을 넘어선 제2의 호흡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점을 극복하는 시간에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점에 접어든 후 통상 30초에서 2분 정도가 지나면 세컨드 윈드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장거리 달리기나 다른 유산소 운동 시 이 사점, 데드 포인트를 넘지 않고는 결코 더 먼 거리 혹은 더 긴 시간을 달릴 수 없으며 그리고 사점을 넘어서 세컨드 윈드 상태에 접어들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점과 같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야,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는데 야, 그렇게 되는 일이 없게 하니? 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점과도 같은 힘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10여 년 동안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죠. 네, 바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까지 영토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로마 제국은 뛰어난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가면 여러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었죠. 네, 하지만 이 계획은 바로 방해에 부딪힙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 번째 선교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 절기에 맞추어 구제금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웠지만 계속적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죠. 네, 거짓으로 바울을 모함해서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로마 군대에 의해 발각돼서 저지당하자 거짓으로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커녕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가이사라에 2년간 구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을 죽이고 싶어한 무리들은 집요했습니다. 네, 2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황제에게 상소를 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권리를 이용해서 구금 상태를 벗어나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또 예상치 못한 방해에 부딪힙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 그리고 누가 등과 함께 로마로 떠나는 항해 여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항해가 어려운 계절에 무리하게 운행하던 그 배는요, 그만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포에 빠진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인도 아래 멜리데, 지금의 몰타 제도라고 하네요. 그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병이 낫게 해주었습니다. 또 그 섬에 많은 병자들도 낫게 해주었죠. 이렇게 바울은 우연히 가게 된 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몰타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났고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주후 60년 2월경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옥에 바로 갇힌 것이 아니라 수비병사 한 명의 감시를 받으면서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로 대기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2해 동안을 성경에 보면 자기 셋집에 거하며 방문자들을 맞으며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죠. 네, 이후에 바울은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네 서신서들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누구보다 열심이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른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그 부르심에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을 합니다. 네, 4차, 5차에 이르는 선교여행을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다녔고요. 무려 10년간 이동한 거리가 2만 킬로 정도라고 합니다. 차도 없던 시절에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따르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3번째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도 말렸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의 여정은 순탄하고 원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영 순탄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더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아무 죄도 없이 2년을 가이사랴에 갇히고 또 겨우 로마로 떠나는가 싶었는데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뻔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3년이 걸려서 도착한 로마에서는 다시 또 2년간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요. 그리고는 그 후에는 결국 감옥에 수감되고 끝내 사형을 당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라면 이렇게 불평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일부러 부르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야 2000년 후에
이 바울의 사역이 어떤 식으로 열매 맺는지를 성경을 통해 다 보아서 알고 있지만 사실 당시 바울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하며 살아갑니다. 네,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는 동일시합니다. 그러니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역시 실패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바울의 시선은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시선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지, 저기 표대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나의 실패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그리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야, 하나님을 왜 믿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속에도 이런 의문이 들죠. 차라리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지는 않지. 나름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아니 나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패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좀 제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모두 평탄하고 그리고 원활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자주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과 주님을 원망하는 생각이 들 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힘든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긴 여정의 아주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적지로 가는 길에 아까 초반에 얘기를 나눴죠. 4점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데드 포인트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까 4점과 데드포인트 얘기로 말씀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요. 마라토너나 육상 선수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모두 성공 이전에 죽을 것만 같았던 4점, 이 데드포인트와 유사한 순간을 겪었고요. 그리고 모두 극복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눈앞의 과정만을 보지 말고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이 시간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